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깨닫는 마음을 또 주시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와 약속, 믿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도전과 승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우리가 설교를 했고, 오늘은 그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속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예,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런 것도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모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성경에 있었던 그 기록이 나의 간증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같이 함께 찬송하고 싶고 막 그냥 부르짖고 싶지만 우리 몸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의 그러한 그 육신의 질병, 정말로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정말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또 가정 환경, 또 개인적인 어떠한 재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이 성령은 우리의 이런 육신적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연약함도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또 두려운 가운데서도 거기를 계속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지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거는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맞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힘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이거를 어떻게 넘었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넘어갔을까 할 것을 내가 뒤를 돌아보면 그게 알게 되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은요, 내 힘으로 안 됐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나도 모르게 그분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불신앙.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이 유혹에서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들을 우리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나도 간증할 수 있게 하시고, 나도 성경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참된 믿음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음은 도대체 우리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고난과 승리라고 했는데, 승리는 도대체,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먼저는요,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 중에서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있나요? 예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보셨으면 이상한 거죠. 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럼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정확해.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믿을 거야. 이러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거는 말에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하신 말씀과 약속하시는 말씀, 이런 약속을 뭐 한다고요?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생겼는가? 그건 인간의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이 무엇의 전제 조건이에요? 이 믿음의 전제 조건이 약속입니다. 약속이 있어야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살다 보면은 약속해놓고 약속을 계속 팡팡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다음 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약속은 엄청 해요. 대단히 좋은 약속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안 지켜요. 곧바로 안 지켜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은데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이 거짓말 속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은 이 거짓말을 믿음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뭡니까? 거짓말을 믿고 있다는 게 불행한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자기가 어려울 때건 또 무슨 상황에서건 그가 한번 했던 약속들은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사람을 진짜 신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거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산 안창호. 이 도산 안창호라는 분은요, 우리나라가 1905년에 을사 트리티, 을사 조약에 의해서 일본에 이제 나라가 빼앗겨 버리고, 그 다음에 forced annexation, 이 강제 합병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국권이 없는 그러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며 싸웠습니다. 이 안창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며 싸웠던 인디펜던스 액티비스트, 독립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은 나라의 독립을 너무너무 소원했는데 애국심이 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세학당이라고 하는 평양에 구세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 애국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각 나라마다 애국심이 있지만 이 애국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이 애국심이 서로 간에 부닥칠 때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은 온 세계를 위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고, 이 나의 좁은 이 애국심을 넘어서 온 인류를 사랑하여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고 참된 이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가 거기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라는 어때요?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분은 어떻게 깨달았냐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분은요, 거기에 이 마음이 너무 쓰여서 나라의 이 뭐예요? 사람들을, 우리 국민 백성들에게 계몽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 교육 사업, 교육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이면서 교육 운동자이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한인, 이 외국에서, 미국에 있었을 때 거기서 한인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나라의 1919년에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이 사람도 거기에 함께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인간됨에 대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상하이,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을 때쯤에 이 안창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보면 우리는 옛날에 그 뭐죠?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소년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기금이 필요해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아, 선생님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데요. 돈 좀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 도네이션을 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얘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4월 29일 날 너네 집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서 내가 그 도네이션 할게. 돈을 줄게. 이렇게 1932년 4월 29일 날 약속을 하고서 그 날을 기다리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도네이션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1932년 4월 29일 날 우리나라에 윤봉길 의사라가 있었어요. 윤봉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독립시킬까 하다가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이 상하이에, 차이나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리더십들, 수뇌부라고 하죠. 리더십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장군들이 모여서 이 승전 행사를 하는데, 그 세리머니 할 때 윤봉길 의사가요, 폭탄을 가지고 거기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폭탄을 던지고 나서 이게 곧바로 잡힌 겁니다. 잡혀서 이제 끌려가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느냐? 4월 29일인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일본의 경찰들과 이 사람들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겠다고 해가지고 잠복해가지고 거기서 샅샅이 뒤지고 있을 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 피해서 이제는 숨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애하고 뭐를 했냐면은 약속을 한 거예요. 너네 집에 가서 내가 돈을 주겠다. 지금이면은 전화기라도 있죠. 그 당시엔 전화기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 경찰들이 쫙 풀려져 있는데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지금 잠복 근무하면서 지금 이 독립운동이라는 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가는데 사람들이 가지 말아라. 오늘은 좋은 날이 아니다. 걔는 다음 날 갈 수도 있다. 그 한 달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뭐 그게 중요하냐. 애하고 약속했는데 가지 말아라. 근데 이분이요, 아니다. 나는 어린애하고 했던 약속일지라도 했던 약속은 약속이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꼭 갈 거다. 제발 가면 안 된다. 죽는다. 잡힌다. 뿌리치고 갔어요. 이 아이와의 약속 그거 하나 지키려고. 뿌리치고 가서 이 아이에게 돈을 전달했는데요, 곧바로 일본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지고 3년 반 동안 대전 프리즌, 대전에 있는, 한국 대전에 있죠, 충청도에 대전 감옥에 갇혀가지고 3년 반 동안 거기서 지내다가 겨우 풀려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애를 쓰고 했던 지도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람도 비록 어린 아이와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잡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분리하면 약속 없애버리고, 아니야, 내가 그때 너한테 했던 약속 상황이 바뀌었어 해가지고 포기해버리거나 없애버리는 하나님일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못한 하나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약속했던 것을 쉽게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사정이 안 돼서 안 돼 하고서 버려버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약속은 반드시 그분은 지킨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이 했던 말들을 결코 시건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류에 했던 약속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약속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겼었을 때 그들이 영육간에 타락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어그러지고 부서진 이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그러한 사람을 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에서 이 뱀의 머리, 이 사단이 이렇게 사람을 망쳐놨는데 그 머리를 부숴버려서 복수하고 그걸 갚을 어떤 사람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이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이 주님께서 하셨더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상황이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이랬건 저랬건 간에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여러분 뭡니까? 구약 성경은 바로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문서로 기록한 거예요. 문서로.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표현을 잘하는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제도입니다.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번제, 소제, guilt offering, 속건제, 속죄제, 이런 이 제사, sacrifice라고 하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나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이 주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요, 우리가 일방적 약속입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했나요? 우리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주님이 불쌍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고 깨진 거 불쌍해서 주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주님이 스스로 시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약속하지 않나요? 나 자신에게 내가 요번에는 이거를 꼭 하리라, 누구에게 말 안 하고 내가 자신에게 나에게 약속한 경우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스스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 약속한 거를 사람에게 얘기해 줬어요. 내가 가서 이 엄청난 이 타락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일방적 약속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요, 이 믿음을 요구하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약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줬냐면요,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다음에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땅이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뭐를 주겠다? 땅 줄 거야. 얼마나 좋아요? 부동산. 예, 땅을 줄 거야.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과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너에게 아들도 줄 거야, 이런 약속을 해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믿어버려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약속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래요? 그래, 나 믿을게요. 나 따라갈게요. 나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혹시 성경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으면 이거 나 믿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 자녀들이 없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그의 무엇로 여기셨다고요? righteousness. 이것을 아브라함의 righteousness,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믿어주면 기쁘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의예요. 믿음이 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이,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뭘로 알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너 고기 이 짐승을 희생양을 만들고 둘로 쪼개라. 내가 약속하겠다 하면서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홀로 뭐 아브라함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홀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할 거야 하면서 불을 보내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버려요.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니라. 너는 장사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인데 팔레스타인 땅인데 이방 어느 나라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서 객으로 살다가 고생을 하게 될 거야. 고생을 하다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모아 갖고 나올 거고 그 기간이 약 400년 정도 될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이대로 되나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비넌트 언약을 세워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애국 강에서부터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그 약속이 어디냐면은 이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그 땅들이에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이요 어떻게 이어졌느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줄 거야. 이거를 하나님이 뭘로 여겼다고요? 그들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너 의롭다, 너 옳다. 아브라함은요 그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의 내용을 누구에게 말하냐? 이삭에게 얘기해요. 그 아들. 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땅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셔. 너 이 말씀 믿어라. 아멘 하고 이삭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요 또 아들이 있는데 야곱에게 또 이삭이 그 얘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준다고 했어. 그거를 의로 여기셨어. 너 이 믿음을 받아라. 아멘 하고 또 받는 거예요. 이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 나를 의롭게 한 그 믿음을, 예 말씀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해서 이거를 내려갑니다. 이 믿음이. 이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누구까지 가냐면은 드디어 요셉까지 갔다가, 요셉 때 그 나라가 어디, 이방이 어딘 줄 알았어요? 이집트였어요. 이집트에 이 요셉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명이죠.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사는데 요셉이 그때 뭐였었습니까?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프라임 미니스터의 가족이 왔으니 고센 땅에다가 딱 집을 주고서요 거기서 즐겁게 살면서 행복하게 살고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다이내스티, 왕조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왕조가 바뀌었죠. 그 어디에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이 고려 다이내스티에서 조선 다이내스티로 바뀌는 것처럼 이 이집트의 왕조 다이내스티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다이내스티, 새롭게 바뀐 다이내스티에서는 이 이집트, 그 전에 있었던 이집트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살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살이를 시작한 이집트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들 나와야 되니까. 만약에 400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집 짓고 살고 사장님 되어서 살고 또 프라임 미니스터 비슷하게 막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거리로 가자. 그러면 누가 가요? 누가 가?
아무도 안 가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여기서 편안하게 잘 집도 있고 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있는데 자 이제 한국 갑시다 하면은 가시겠어요? 안 가죠. 저 같아도 잘 안 갈 거예요. 거기 왜 가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 어차피 없는 거 이러고 가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불확실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것은 결코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때문에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제발 좀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를 보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이집트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변해요. 자, 여기 한번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다고요? 바로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그 약속 믿고 자녀를 줄 것이라는 약속 믿었던 거를 의로 여겼잖아요. 나는 믿음의 하나님이고 의로운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들이 이거 믿었지? 그것이 바로 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이제 이 믿음의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하면서, 그러면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팔레스타인 땅 그거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까 말했던 그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무슨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프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몇 년 전에 얘기했죠 이거? 400년 전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거, 하나님은 약속 안 잊어버리고 그 후손들은 다 잊어버려서 편안하게 살 때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고 내가 그거 약속했잖아. 너희도 그거 갖고 있니? 그 믿음 가지고 있니? 그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부터 무슨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또는 옛날에 믿었다가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어떠냐면 어려움을 겪고 돌아와요. 힘든 일을 겪고 돌아와요. 그런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제대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로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해주는 거죠? 내가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믿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나요? 내가 믿나요? 믿는 건 내가 믿는 거죠. 이건 내가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좋은데, 너무너무 좋은데 그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뭡니까? 노예입니다. 다이너스티가 바뀐 바람에 노예가 돼버렸어요.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되기 전에도 나갈 수가 없는데 노예가 된 다음에는 더 못 나가죠. 어떻게 가나안 땅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일으키겠어요? 노예 생활인데, 슬레이브리로 있으면 거기서 해방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방을 안 시켜주는데 어떻게 나가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약속은 뭐예요? 해방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힘든데 너 뛰게 해주겠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 고쳐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뛰죠. 근데 몸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병에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내가 뛴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돼요? 해방부터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너 기도해라. 너 기도해라. 여러분,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나안 땅, 이런 놀라운 땅을 데리고 간다라고 그렇게 약속할 때에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나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로가 열려서 앞으로 막 모든 일이 다 쫙쫙 잘 될까요? 아니면은 많은 도전들이 있을까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요? 뭐가 있었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약속을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기가. 그를 넘어가기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우리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도전과 승리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가는데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방해들. 그럴 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거를 넘어가고, 또 다른 방해가 오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구하고 또 하나 넘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이집트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현재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땅, 너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 400년 전에 약속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들은 뭐냐?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가 10가지의 어마어마한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의 재앙을 받으면서 이 강팍했던 이 파라오의 마음이 다 무너져가지고 항복, 제발 좀 나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줘요. 해방해서 나가면은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레드시, 홍해를 만나요. 이 큰 바다를 건너가야 돼. 지금 수에즈 운하가 거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 큰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뒤에서는 이 이집트 백성들이 쫓아오죠. 창을 들고서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죠.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날 때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앞에 뭐도 있어요? 도전이 있어요. 불가능한, 내가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도전에서 아니야, 우리 이제 포기야, 가자, 우리 포기야, 이러지 않고 주님이 간다고 했어. 주님이 저기 땅, 저 땅 우리에게 준다고 했잖아. 약속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갈라놨더니요, 그 다음에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쓴물이 있어요. 이 쓴물이 뭡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여기 이제 홍해를 통과해가지고 와 정말 놀랍다 해가지고 이 가다가 며칠 되니까 물이 다 떨어져서 목이 마르니까 저쪽에 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쫓아가지고 물을 먹었더니 썩은 물이요. 사람들이 배가 아파서 뒹굴뒹굴하고 다 썩은 물.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백성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쓴물이 단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윗 워터. 앞에 도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뒤돌아가자,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무릎 꿇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넘기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넘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 넘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배고파요. 배고파가지고 하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밥 좀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걸 공급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또 가다 보니까요, 적군이 와가지고요, 인간 왼수가 나타나가지고 정말로 막 그냥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그냥 인간 왼수가 나타나가지고. 청년들 왼수가 뭔 줄 알아요? 왼수? 예, 에너미. 이거 왼수예요. 아주 정말 왼수 같은, 원수 같은 일만 하는, 그냥 그거 나타났을 때 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해결받고 기도하고 해결.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기적
숫자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무너집니다.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계속 갑니까? 약속 때문에 가는 거죠. 가나안 땅 줄 거야. 하나님은 약속 지켜. 하나님 반드시 약속 지키신다. 우리 가나안 땅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근데 내가 믿음을 거기서 스톱하는 그 순간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거죠. 자, 인간 아멜렉을 만나가지고 왼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이제 또 목이 마르네. 목 마르니까 물이 필요해요. 물 좀 주세요. 르비딤에서요,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범하면 안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배가 고프고 이런 문제였지만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때 어떡합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약속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내가 너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함께 가리. 이것 때문에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가까워집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지금 당장 뭐가 어쩌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한다면 병 낫는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귀신 쫓아낸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주고 먹을 거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포기하니까 스톱되는 거예요. 포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도요, 또 불평 원망,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요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다 매달아라. 불뱀을,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는 사람 살 거다. 이게 기적 아니에요? 본다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여리고성 7바퀴 돌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이게 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살면서요, 예를 들어 이런 재앙들, 이런 어려움들을 몇 가지예요. 지금 10개가 훨씬 넘죠.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들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 거 준다고 했어. 이거를 의로 여기시고, 자녀들에게 자녀를 줄 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약속 이루어주세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응답해주세요.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오버컴,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 뭐예요? 약속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더니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다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우리 최유미 성도님 다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맞았습니다. 네, 다 못했대요. 예, 다 못했어요. 예, 민자매 다 했어? 못했죠? 못했다고 해요. 다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땅을 분배 다 해줘 버려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리 될 줄 알고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미리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걸 될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분배 다 해놨어요. 여기 아직도 가나안 백성들 쫓아내야 될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해놔버렸어. 이대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도와주시고 오버컴하게 하시고 우리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성경 말씀 단 하나만이라도 체험해 보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도와주시는 말씀, 그러려면요 뚫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뭐를 가지고, 뭐를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성경의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성경에 있는 이 약속 말씀 많은데 나도 정말 간증하고 싶다. 그 마음 때문에 성경에 있는 약속을 나도 체험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호주 왔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솔로몬 당시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근데요, 이런 믿음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는 게 선물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믿어져. 정말 내가 해보고 싶어. 그게 은혜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말씀 보실래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요.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이게 왜 믿어질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그 한마디 말씀 가지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안 되면 도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만 딱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안 놓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 받았습니다. 그가 이 믿음 때문에 이방의 땅에 거할 때 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받은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도성, 시티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아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기를 어떻게 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야. 자녀 주신다는 약속대로요, 하나님이 자녀를 줬는데, 이게 뭐예요? 도전과 믿음입니다. 자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믿었더니, 하나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주셨을까요? 20년 만에 주셨어요. 20년이 좀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 가지만이라도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또 넘어갈 수 있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다 이루어지는 걸로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너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이 땅 받을 거야. 아브라함 봤어요? 못 봤어요? 400년까지 살아요. 아브라함이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해주고 아브라함은 그거를 바라고 멀리서 보고 환영. 오케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죽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녀들이 그거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 보지 못하고 물려주기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왜 그렇게 갔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죠.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 이삭의 삶 속에서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슨 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전, 어려운 일, 힘든 일, 안 되는 일 일어났지만 약속 믿음으로 다 해결해 놨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가 다 넘어갔어요. 천사와 씨름까지 하고. 믿음으로 요셉도,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다 승리하고 이겨버린 것. 만약에 우리가 약속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실패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 내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주겠다 하신 약속을 이루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거기에는 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무릎 꿇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이것도요,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아,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돌아서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서 얻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안 될 때, 나 혼자 안 될 때 몇 사람이 기도하라고요? 두 사람이 기도하라. 부부가 같이 기도하라 이거예요. 부부가 같이 같은 마음 가지고, 또 여러 교회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두 부부가 마음이 같아지지 않으면요, 응답이 안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렇게 돼 있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요, 왜 이 오늘 본문을 쭉 나가다가 우리가 1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었던 이 본문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생을 당하면서 이런 간증까지 사람들 앞에서 해가면서, 그리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가지고 나는 이 상소를 한다. 난 시저 만날 거다. 죄도 없는 사람이 자기는 로마에 가가지고 재판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 사람이요. 왜 오늘 본문이 있죠?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나는 기어코 곧 로마에 갈 거야.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왜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간다고 약속했거든. 하나님이 거기 가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가는 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많은 사건들이, 어려운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도전들이 있는데요, 그 도전들이 어떤 건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무엇과 함께? 기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말씀 믿고 순종하는 사람.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렴이라. 우리에게는요, 은사의 약속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의 약속.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성경에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은사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은혜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렴이라. 여러 사람이 함께 은사가 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에 있는 약속,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나 이것만 믿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는 도전이 필요하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 달라고 기도하고 이 약속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도전이 필요하고, 그 도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자 붙들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누군가가, 제가 우리 보라자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보라자매가 그거를 막 어떻게든지 막 이 약속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막 그러면 내가 보라자매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약속을 붙들고 저렇게 애를 쓰냐 이러겠어요? 아니면 우리 보라자매 최고, 이 약속도 붙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러겠습니까? 우리가 한마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를 쓰며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냥 잊어버려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도와주리라 하시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도전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넘어가라고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돌아섰다면 이젠 다시 돌아서지 말고 계속 전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뒤돌아서지 말고 이 약속을 뚫어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고,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뒤돌아섰다면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수많은 약속의 말씀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하여서 이 말씀이 하나씩 더 내 삶에 더 많은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서 뒤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했던 것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오니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간증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 앞에 기도하여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